예수님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하염없이 그저 있는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랑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섬세하고 예민하게 감각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삶에 찾아드는 다급한 상황이나 눈앞의 요청보다 기다리는 때에 응답할 수 있는 여백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참으로 오랜만에 떠나셔서 요단강 세례터에서 세례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우발적이거나 그냥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떠나간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친족 사이이며 출생 당시 어떤 사연을 공유하고 있는지 어머니에게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와 친족 엘리사벳이 노년에 더 이상 잉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너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맡겨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서투르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기억하였다가 천사가 떠나자마자 바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 노년의 나이에 잉태하였음을 두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구나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때 그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난 그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전말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당연히 세례 요한의 소식과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광야를 울리는 그의 외침과 삶을 깨우는 그의 사역에 가슴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복중에서부터 서로 연결되고 반응했던 세례 요한의 일거수일투족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도달하였고 예수님은 결국 세례 요한을 찾아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두 사람은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만 오래 그리워하였고 하여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서로를 알아보고 얼싸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같은 성령의 이끄심 안에 살아온 그들은 깊은 연결감을 느끼며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위안을 주고 또 받습니다.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회개하라 외쳤던 세례 요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비롯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 같은과 같이 날선 비유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그저 온순한 양처럼 예수님을 보며 마음 설레하고 있는 이 풍경이 참 귀하고도 좋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겠다는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된다며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요 라며 고개를 주걱거렸지만 예수님은 그의 팔을 붙잡고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늘 당당하게 낙타털옷을 입고 거뭇한 피부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그 굳은 완고한 생각을 거두는 이 장면, 하여 예수님의 말을 따라 알겠습니다 하며 세례를 베푸는 이 결정과 순간으로 인해서 세례 사건이 성립됩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올려지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올려지시는 예수님과 내려오는 성령님이 만나고
바로 그 만나는 자리에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떤 말은 단 한마디일지라도 삶 전체를 휘감게 마련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육신의 감각이라는 이 한계 안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30년 정도 사셨고, 마침내 당신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당신의 삶 전체를 지탱할 한 말씀을 하나님께 듣게 된 것입니다. 하여 세례터는 그 깨달음으로, 기쁨으로 차오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내 틀 안에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쏟아진 기쁨이요, 인생을 충만히 물들이고 남는 기쁨이며 무엇에도 사라질 수 없는 원형의 아주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후 자신을 따르겠다는 어떤 사람들에게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읽으며 초점이 그 머리 둘 곳 없는 가난한 삶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머리 둘 곳 없는 그 삶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은 가난으로 점철된 길, 손해와 억울함으로 점철된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기쁨에 찬 길이었습니다. 어떤 삶의 조건이 찾아와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이 지탱하고 있는, 살게 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머리 둘 곳은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반석과 같은 단단한 기쁨이 우리 예수님의 하루하루와 삶에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세례터로부터 말입니다. 베세다라는 동네에 사는 나다나엘과 빌립은 율법과 선지서, 곧 오늘날 구약의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싹을 틔우고 자라나듯이 나다나엘과 빌립이 품은 그 말씀들은 그들 마음에 없던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는 저들이 어떤 처지 속에 살았는지를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만 희망에 대한 갈구,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래할 희망을 기다리는 것,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실 고난받는 삶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현실에 완전히 만족하고 현실에 취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배를 두들기지 도래할 소망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다나엘과 빌립은 서로 저마다 가신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들의 대화는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의 아픔의 빛이 마침내 당도하기를 바랐고, 답답한 현실의 문을 열고 저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저 율법과 선지서를 품고서 메시아를 향한 오랜 그리움과 갈망 속에 있던 빌립은 당연히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온몸이 전율하듯 깨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를 단숨에 알아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말씀 안에서 아주 오래된 기다린 자가 알아볼 수 있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름을 받은 그 빌립의 얼굴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흥분하고 감격스러워하며 상기된 채 놀라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는 한량없는 기쁨이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늘 함께 고민하던 나다나엘을 향해 달려갑니다. 절대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뛰어갑니다. 4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흥분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듯이 그의 말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그 고귀한 분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난단 말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는 이 말은 당시 관용어가 될 정도로 나사렛은 높음이나 영광, 구원과는 정반대에 있는 작고 낮은 동네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러한 상식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반문하자 빌립이 그래 알지. 그런데 우리가 두텁게 쌓아온 그 생각들조차 무력하게 하는 한 분이 여기 오셨으니 그분 앞에 가보자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을 나눈 그 친구의 겉면을 찾아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가는데, 예수님 앞에서 도착하자마자 한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너에게는 거짓이 없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 말은 누구도 나다나엘에게 해준 적 없는 말이며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율법과 선지서에 능통한 사람이구나. 너의 지식과 믿음은 참으로 훌륭하구나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이해하는 것 이상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외적 모습이 아니라 그 존재의 근원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을 건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거짓이 없는 순수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를 긍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긍정 앞에 나다나엘은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가 당혹스러운 몸과 마음의 반응을 유심히 느끼며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48절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을 마주한 나다나엘이 느꼈던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 아무도 모르는 가장 깊은 곳, 어쩌면 나조차도 잘 모르고 확신할 수 없는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신다. 그 아심은 아주 오래되었고 흔들림 없는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갑자기 처음 만난 분에게 이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지 놀라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며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문득 나다나엘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듯 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영상의 타임랩스처럼 무수한 속도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더니 엄마 뱃속의 작은 심장으로 존재하던 그때까지 흘러갑니다.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해 본 적 없는 그 시온의 시간까지 내가 전에 너를 보았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한 말씀 앞에 이미 다 포용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편 139편의 고백은 실로 진실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논리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 이것은 어쩌면 완전히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 자신을 알고 사랑한 존재가 건네는 그 한마디 안에 있는 진심을, 그 진실을 감각할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그것을 느꼈고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저 나사렛에서 난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당신을 너무 보고 싶었다고, 당신을 정말 오래 기다렸다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무 좋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당신에게 걸어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한 그 오래된 아심에, 그 신적인 사랑과 기쁨에 나도 이제 참여해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저 세레터에서 들려왔던 하늘의 목소리가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레터에 있는 예수님을 부르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그의 온 존재를 온전하게 긍정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였듯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 앞에 나타나 나다나엘을 부르시며 너는 거짓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의 온 존재를 온전히 긍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조차 모르는 내 내장의 형성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밝힘받고 드러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차오르는 기쁨은 작은 혈관과 신경들까지도 들썩이게 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원죄를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인간은 늘 죄인이었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며 내 죄가 예수를 죽일 정도로 무서운 것이라고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도덕적인 죄는 소문자 sin, 그리고 보다 존재론적으로 죄인인 너는 여전히 대문자 sin에 속한 사람이다. 아담의 후예로서 자꾸 하나님을 등지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십자가 앞에서 많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죄를 다 써서 태우자고 했는데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나쁜 일을 이 초등학생이 종이에 써서 불로 태우며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죽으시다니요. 중고등학교 때는 무수한 노래와 찬양들 안에 내 존재, 돌이킬 수 없는 죄로 가득 찬 내 존재를 아파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청년 때는 복음성가의 그러한 가사들처럼 생명을 과감히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욕망이 득실거리는 내 존재를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고 그런 방식으로 저는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습교회의 일원으로서 지난 5년간 신앙생활하며 제가 영적으로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대할 때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제게 원죄를 들먹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정확하게 저 세례터에서 들려온 목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며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너의 본디 근본적인 정체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령아,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좋다. 그것이 끊임없이 한 존재를 향해 하나님이 보이시고 드러내신 참 자아의 실체였습니다. 나는 너를 모태에서부터 보았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눈길로 지키며 사랑해 왔다고. 이 시온의 눈길, 근원의 긍정을 저는 무엇이라 정의하고 표현해야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원죄보다 더 이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쁘셨고 우리를 만드시고 웃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당신이 지으신 만물을 보이시며 이름을 지어보라 하시고 그 이름 짓는 존재를 보고 또 웃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곁을 거닐며 당신을 드러내시던 그분이 여러분 우리 곁을 거닐며 당신을 나타내고 계심을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원죄의 목을 메고 원죄라는 성을 쌓고선 더 이상 본연의 모습, 기쁨으로 지어진 내 모습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형상 따라 지어진 사랑하는 자녀이며 기뻐하는 자임을 여전히 알기 원하십니다. 이를 막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터이니 우리가 그 기쁨의 원형을 되찾기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초점은 죄가 아니라 기쁨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존재를 규정해온 원죄의 반대편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기쁨을 원희라고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근원 원자에 기쁠 희자, 원희, 시온의 기쁨,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 정체성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기쁨, 원희. 이것은 거짓 자를 벗고 우리가 참 자아의 근간을 둔 삶을 살 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적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당도했을 때 물밀듯이 밀려오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오래 하신 그분의 눈길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원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원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히 이 시온의 기쁨 위에서 우리의 삶을 일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원죄에서 원희로 나아가는 이 영적 여정에 여기 계신 모든 숲사람들과 함께 응답하고 싶습니다.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좁은 거짓 자아를 넘어서는 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아심 앞에서 참 자아를 되찾고 내 존재를 그분의 긍정 안에 두는 이 시온의 기쁨에 동참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진 그 나다나엘을 보며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해주십니다. 내가 무화과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원히 그 기쁨 위에 근간을 둔 삶, 그 삶 위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죄와 자기 비하와 부정의 수렁에서 자주 허우적대는 저희를 잘 아시지요. 존재의 불안을 해결하고자 그 대체제로 엉뚱한 것을 욕망하고 이루며 살기에 바쁜 이 허황한 헛된 우리의 마음도 아시지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주님, 우리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 오래된 아심으로 우리도 밝혀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사랑 안에 태어나고 살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웃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원죄에 휩싸여 눈물로만 점철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원죄를 넘어 더 근원의 기쁨으로 나아가 당신의 기쁨에 동참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